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제가 썼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된 작업, 가장 시간을 많이 하라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게 말씀 준비하는 거, 또 더 힘든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근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정말로 힘든 거는 전해드린 말씀을 저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드린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결코 그것이 쉽지 않은 줄을 저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간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제가 작년인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다시 한번 또 다른 깨달음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고 한번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다가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에 방문하십니다. 자,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연못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명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다 병자들이었습니다. 그 보니까 3절에 보면은요, 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한 병이 든다는 건 다 고통이에요. 그렇죠? 병든 당사자도 고통이고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 가족들도 고통입니다. 우리 질병에 씨름하는 우리 환우들이 정말 그 질병에서 나음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셨으니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병낫기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중보의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들에게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말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왜 모여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우리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참, 근데 성도 여러분들 이게 정말일까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거기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앞에 뭐가 돼 있어요? 가로가 쳐 있죠. 그렇죠? 가로가 쳐 있어요. 그리고 4절도 보면 쭉 가로가 쳐서 그 말씀을 끝냅니다. 거기에 뭐예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전설의 전설. 사실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천사가 내려서 물을 그냥 소용돌이 지게서 막 들어가면 정말 낫는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금 연못가의 문제, 이 베데스다가 뭔 뜻이냐면요, 자비,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비, 은혜 이런 거 없습니다. 왜? 누가 병이 나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냥 서로가 치열한 경쟁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연못만 바라보고 그래 물만 움직여 봐라. 그냥 내가 먼저 들어간다. 누굴 배려해주고 누구를 존중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절대 안식의 어떤 그 쉼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잠든 사이에 혹시나 천사가 오면 어떻게 하지? 그 밤에 혹시나 잠든 사이에 물이 동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죠.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먹어서는 무한 경쟁에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네 병이 어떤가네. 뭐 내가 중요해 지금. 내가 무조건 들어가고 봐야 돼.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취업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보통 이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채용되려면은요, 최소 경쟁률이 500대 1, 뭐 1000대 1 이렇더라고요. 뭐 일반 기업 그보다 좀 낮더라도 이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이거죠. 한마디로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시대 사는 거예요. 무한 경쟁 속에. 비단 이게 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막 경기가 너무 힘들고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는 잘 돼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망하더라도 누군가는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청년들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부터 이 젊은 예배 시작되니까 그 청년들이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과 살아야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살아야 된다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베데스다 이야기는 옛날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병든 것도 참 고통이지만은 문제는요, 마음까지 병이 들어버린다는 거죠. 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이 너가 낳고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응당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제가 낳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병자가 마음의 병이 얼마나 컸는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연못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거기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경쟁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요 제대로 걷지 못해서 기어서 금업으로 힘들게 연못 향해 가고 있는데 가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하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막 무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막 원망이 되고 막 미워지겠습니까? 그거에 지금요. 다 지금 미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다 미운 사람들이고 다 나하고 경쟁할 사람들이고 내 대적이고 다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의 병. 그거죠. 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의 막 원망, 분노 이게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병든 게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들. 슬픈 얘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무한 경쟁 속에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크리스찬이지만은요. 남들도 먼저 앞서길 원하고 내가 맨 먼저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냥 힘겹게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 사람은 볼 여유가 없습니다. 뒤처지는 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마저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이요? 도와만 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왜 말씀의 제목일까? 지금 38년 병자가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뭐예요?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수면 없으니까 예수님도 날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분하니까 나라도 좀 주님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거 해결 받아야 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의 산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자칫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좀 부흥을 시켜주세요. 자칫하면 주의 종들도 그냥 주님을 도우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주님 기왕이면 이 시온성교회가 여기서 제일 잘 되는 교회가 되어주세요. 여기저기 교회가 많은데 기왕 우리 교회가 다 부흥하고. 이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도 30대 병자하고 똑같은 얘기. 여기 다른 병자들 다 이기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 38년 된 병자 1등으로 들어가기에는 그 누가 봐도 불려가는 사람 나고자 합니다. 실패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앞에 하소연 이유는 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낙심천만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몸도 병들어 마음도 병들어 완전히 인생 바닥이고 완전히 삶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도 이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가장 큰 유혹. 요셉을 볼까요? 여러분 요셉에게서 가장 큰 유혹이 뭐였을까요? 보디발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큰 유혹이죠. 하지만 요셉에게서 그게 큰 유혹이 아니었어요. 결코요. 요셉에게 찾아온 건 무슨 유혹이냐면요, 절망에 대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형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게다가 성추행의 노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지만은 수년간 그 관원장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이보다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배신당해 누명 써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아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저 잘못한 게 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마 스스로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거기에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포기하자. 끝났어. 인생 끝난 거지. 뭐 이렇게 됐으면 난 끝난 거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 이 인생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 요셉에게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절망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혹 당하지 않길 주로 소원합니다. 절망할 수 있잖아요. 낙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낙심하고 있고 절망한다면은 나는 지금 몸도 내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셉이 말이에요. 그 절망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낙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의 소망이 성취가 돼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렁에 나와서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자유하고 싶지만은 그거는 종이 돼 버렸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가 절망에서 이겨낸 것은요, 자기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경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더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38년 병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요? 가장 큰 은혜가, 이 38년 병자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그가 병이 중한지를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38년 병자가 다 그 삶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는 삶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38년의 병자를 찾아갈 때에 도우미로 찾아간 게 아니라, 아유 그래, 너 참 가련하다, 너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중풍기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니? 됐어,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내가 들어갈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베데스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이. 베데스에 있는 이 병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걷지 못하는 그 병자들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인데 주님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너는 거기 갈 필요 없어. 너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 왜? 내가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를 치유를 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30년 병자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더 장사가 잘 되고 더 기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은 다른 걸 가르쳐 줬어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30년 병자에게는요, 도우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예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고요, 그분 자체가 구원이시고 그분 자체가 치유시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만 해결되면 되겠는데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죠. 그래, 내가 잠깐 도와주면 잘 되겠니? 그러면 될 것 같아? 지금 나 도와달라는 거냐? 아니에요. 너는 나하고 그냥 살면 돼. 나하고 살아. 그냥 살고 있어. 필요에 따라 도우미를 부르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라 나랑 살아. 내가 바로 베데스다. 내가 바로 은혜의 집이고 내가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아. 너 뭐가 힘든지, 뭐가 정말 이 절망 구렁텅이에 너를 빠뜨리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이 삶은 뭐냐면요, 절망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 낙심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과의 삶을 살아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거지. 지금 살아내셔야 돼.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을 내 문제 해결로 여기고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꿋꿋이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정함에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요. 요셉이 흔들렸던가요? 안 흔들리잖아요. 그냥 주님과 꿋꿋이 살아내잖아요. 여러분들요. 안 흔들려요. 다윗이 여러분들 흔들리던가요? 꿋꿋이 그냥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게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특히 영어 성경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will love you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미래형.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얘기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울 왕의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고, 이 광야 황무 이곳에서 내가 밤이 새면 내가 잠에 자고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럽기도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난 그 주님과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38 된 병자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큰 애 받았습니다. 절망한 낙심의 이 늪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베데스다가 은혜집이 되고 자비집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쉬라는 거예요. 쉼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의 무슨 노동과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삶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고 그 주님과 인생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에서 살다가 힘들어 그럴 때 주님 나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님과 꿋꿋이 살아내라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와도, 낙심할 일이 와도, 실패가 와도 꿋꿋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38년 병자를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하고 살아내면, 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38년이 뭐가 문제가 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이 무한 경쟁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또 청년들, 마음에 쉼이 없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있습니까? 누군가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요.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을 도우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과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살아내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주님이 바로 구원 그 자체시고 치유 그 자체시고 주님이 바로 우리 문제의 해결사이시라는 것입니다. 참된 베데스다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절망, 낙심이 사라지고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고 걸어가시었어.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항상 사랑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베데스다가 여러분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